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감사, 다 같이 감사. 어디 공공기관에서 하는 감사가 아니고 감찰하는 것이 아니고 느낄 감, 사례, 사. 그래서 감사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 같이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명령이야. 네, 하나님 명령. 할렐루야. 감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돼.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명령은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시편 69편 30절 이하에 보니까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감사를 기뻐하신다. 황소를 잡아가지고 예물 제사를 드리지만은 그거보다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감사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다 같이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늘 감사하세요? 예. 근데 감사도 하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돼요. 감사.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항상 감사해. 또 감사는 우리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 감사예요. 그죠? 다 같이 감사는 나를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 그래요. 감사는 우리를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게 하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오랜 연구 끝에 감사하고 우리 몸의 과학적 변화를 서로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뇌의 이 좌측 부분이 활성화돼 가지고 이쪽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막 활성화가 돼 가지고 스트레스를 다 완화시키고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그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답이 뭐죠? 범사에 감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 다 같이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머리로 알고만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그걸 행동에 옮겨야지요. 세계적인 신학자요 설교가인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어느 날 밤 강도를 만나가지고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빼앗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매튜 헨리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려. 감사 기도.
아니 강도 만나고 들어와 뭔 감사기도야? 감사기도를 그랬어. 무언 감사를 드릴 수 있는가 하니까 내가 돈은 뺏겼지만 목숨을 안 뺏겼거든. 아,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죠? 감사해. 그리고 그 사람이 강도지 내가 강도가 아니야. 내가 강도였으면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내가 강도가 아닌 것이 또 감사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강도를 처음 만났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 수많은 세월 살았는데 강도를 처음 만났어. 가만히 보니까 야, 그동안 강도를 안 만나고 살았던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감사해. 대머리도 감사할 일이 6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여성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이죠, 이 대머리가. 그러므로 모든 여성은 감사할 일이다. 두 번째, 얻어먹는 사람이 대머리 중에는 없대요. 거지들을 이렇게 보니까 대머리 모습으로 도와달라는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머리도 감사. 세 번째, 비교적 목회자들 중에 대머리가 된 사람이 많다. 엘리사도 대머리였어요. 엘리사 선지자도. 그 다음에 대머리다 보니까 비누나 샴푸나 물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어서 또 감사.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대머리가 된대. 왜? 하나님이 하도 이 말을 자꾸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면서 앞니말을 쓰다듬어 주셔서 대머리가 됐다. 긍정적인 생각이. 여섯 번째,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야. 하나님의 수고를 덜어드리는 일이 된다. 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머리가 많으면 안 되잖아요. 없으면은 셀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편하게 드린다. 수치 적어가지고 우스운 얘기기도 하지만 우리가 깨닫는 만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깨닫는 만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깨달아야 감사를 하지 깨닫지 못한 감사를 못해. 근데 감사해야 행복한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가 없는 심령은 도저히 채울 길이 없다는 거야.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대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마음은 도무지 뭘로도 채울 수가 없어. 어떤 것으로도 채울 길이 없어. 감사가 없는 심령은 돈이 있어도 불평, 없어도 불평. 그렇잖아요. 감사 없는 사람은 암만 돈이 있어도 더 못 가져서 불평하잖아요. 어이구 돈 많다. 감사하는 사람 봤어요? 그래 돈 많다. 그래 나 좀 줘봐. 그럼 안 돼. 나 더 가져야 돼. 그러잖아요. 돈이 많아도 불평, 없어도 불평. 감사가 없는 심령은 관심을 기울여줘도 불평, 무관심해도 불평.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됐다고 왜 남의 일에 챙겨니냐고. 또 그 관심을 안 가져주면 나한테 관심도 없다고. 같은 물이지만 제가 먹으면 힘내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고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아니에요? 마치 안 그런 것처럼 가만히 계시. 할렐루야. 그렇죠? 예. 똑같은 사건이라도 감사가 없는 심령은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지만 감사가 있는 심령은 기쁨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사람은 실패를 죽기보다 싫어하지요. 그렇지만 이 실패도 잘 요리하면 성공보다 나을 수가 있어요. 다 같이요. 사람은 실패를 죽기보다 싫어하지만 그 실패도 잘 요리하면 뭐하면? 잘 요리하면 성공보다 나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걸 잘 요리하면 웬만한 성공보다 나을 수 있어요. 독일의 마티 바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유주의 사상이 있다고 그래서 극보수파에서 밀려나서 젊은 시절에 고생을 많이 했던 정치가입니다. 한 번은 지방에 출장을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뭐 가진 돈도 많지 않고 아주 값싼 허름한 여관에 들어갔어요. 호텔 같으면 다 이 장치가 잘 돼 있지만 값싼 돈이 없어 값싼 데를 들어가다 보니까 신발을 그냥 밖에다가 벗어놓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몸을 다 쉬고 나니까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신발이 없어. 누가 훔쳐갔어. 그래도 도시에서 와가지고 시골 여관에 들어갔더니, 시골에는 이 사람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좋아 보였는지 그걸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도대체 어떤 놈이 이걸 훔쳐갔냐고 막 고래고래. 그러니까 주인이 창고에서 허름한 신발을 하나 꺼내주면서 이거라도 신으라고. 그날이 마침 주일이니까, 주일인데 또 주일을 안 지킬 수는 없고, 그래서 그걸 꺼내주는 허름한 신발을 신고 교회를 갔는데 기분이 나쁘고 막 찜찜해가지고 막 그러고 갔는데, 교회 가서 어떤 분이 보니까 막 박수를 치면서 뜨겁게 찬송을 하고 얼굴에는 막 기쁨이 넘쳐나고, 저 사람은 누굴 약 올리나? 남 이렇게 기분이 나쁜데 신발 잃어버려서 그런데 뭐가 좋다고 저러가나? 근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발이 없는 거예요. 발이. 사고로 발을 잃었어요. 발이 없지만, 그래서 발이 없어서 신발 신을 발이 없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막 뜨겁게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이 마틴 바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거기서 회개를, 저 사람은 신신을 발조차 없는데도 저렇게 기쁨으로 사는데 나는 그까지 다 해진 구두 한 켤레 잃어버렸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분 나빠하고 불행해하고 내가 왜 이러냐. 이래서는 안 되지.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고 그 후로 이 마티바테는 완전히 달라졌어. 항상 감사했고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일에서든지 감사함을 찾아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마침내 존경받는 독일의 재무장관이 되어서 크게 쓰임을 받았고, 독일 젊은이들의 정신적인 지주로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는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는 감사로 끝나지 않는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또 감사를 낳고 자꾸 감사를 낳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 같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장로님 댁에서 감자 농사를 져가지고 감자를 가져왔었는데 뭐 아주 잘
감자는 감자를 낳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 고구마 심었는데 감자 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밭에다가 감자 심었더니 감자가 나. 감자는 다 같이 감자는 감자를 낳고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감사는 감사를 낳는 것입니다. 감사를 심는 자는 분명히 감사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변할 수 없는 영적인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이 청천벽력 같은 절망의 선포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시작했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절망의 그늘에서 한없이 울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믿음만은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만은 빼앗기지 마세요. 믿음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며 믿음 안에서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다 같이 믿음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며 믿음 안에서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믿음 없이 성공한 걸 좋다고 할 거 없어요. 그거는 진정한 성공이 아닌 거예요. 얼마 못 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실패했다면 그거는 또 실패가 아닌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롬팔 28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믿음 안에서 흘리는 눈물은 눈물이 아니요 믿음으로 사는데 겪는 좌절은 좌절이 아닙니다. 이 모두가 다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허락하셨으니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으니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계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맥추절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계속의 의미가. 감사는 감사를 낳고 맥추절은 계속의 의미가 있어요. 맥추절은 7주 동안 계속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14절에 보면 16절만 읽었죠. 그렇지만 14절에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러면서 유월절 지키고 그 다음에 이 초실절 지키고 그 다음에 수장절 지키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부활주일 또 맥추감사 추수감사 이런 모습으로 이제 변형이 됐지만 그런 걸 다 지키라 그랬는데 맥추절 이 맥추절은 7주 동안 계속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단 한 번으로 한 번의 형식을 갖추고 한 번의 예배로 끝나는 절기가 아닌 것이에요. 7주간 동안 계속되는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의 말씀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현대의 맥추절의 새로운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맥추절은 단 한 번의 어떤 행위로 끝나는 절기가 아니다. 계속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생활도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헌신의 자세도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봉사의 자세도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않고 계속되어야 돼. 한번 뭘 하고 그만두고 이게 아니다. 이 모든 것이 계속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끈질기게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의 축복도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부흥도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국가의 발전도 계속되어야 하고 세계 복음화도
끈질기게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맥추절에 이런 계속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추절을 지킬 때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니까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 주리라. 다 같이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신다.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양식과 물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 병을 제하여 주리라. 건강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가정에 있는 질병을 제하고 내 속에 있는 질병을 제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신다는 약속이. 이 성경은요, 레마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인쇄가 되어 있는 인쇄 활자가 아니라 이거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말씀이지만 그걸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할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수억의 인구들이 믿음을 변치 아니하고 목숨 바쳐가며 순교하면서까지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암기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강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설교를 그냥 듣다가도 그냥 막 그렇지 뭐 이렇게 듣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병을 제하여 주신다 했다. 맥추절에 병을 제하여 주신다 했다. 그때 아멘 하고 딱 받으면 질병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해야 돼. 이거를 잘 놓치질 말고 잘해야 돼. 오늘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이런 걸 지켜라 하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양식과 물을 주시겠다. 질병을 제하여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래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맥추절을 지키면서 그래 내게 있는 이 질병도 떠날 줄 믿습니다 하면서 막 그러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런 것이 신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또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킬 때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하리라. 저걸 어떻게 뺏을까? 그렇게 못하게 해주신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비롯해서 무교절과 수장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건 뭐냐?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 지난 6달 동안 금방 지내온 것 같잖아요. 그죠? 금방 지내온 것 같지만 그동안에도 참으로 어마어마한 사건 사고들이 무수히 많았잖아요. 화재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화재 사건 나서 우리 가운데 또 화재를 안 당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미투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망신을 떨고 살인 강도, 교통사고, 선박사고, 항공사고, 건설 현장 사고, 강력한 한파, 또 강력한 무더위, 일촉즉발
폭발의 전쟁의 위기, 핵전쟁의 위기 이런 거 다 있었잖아요. 지난 6달 동안. 근데 하나님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셔서, 그래도 하나님 지켜주셔가지고, 예. 그때 막 그 치달을 때 막 그렇게 했어, 그렇게 그냥 막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히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있을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몰라요. 이런 사건 사고 각종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지켜주셔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할렐루야. 두 번째,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가족들이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해 줄 남편이나 사랑해 줄 아내가 있고,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모, 형제가 있고, 또 자식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모든 게 다 있는 이도 있고 그 중에 하나만 있는 이도 있고,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가족들이 나에게 잘하고 잘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돼.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 분한 마음, 서운한 마음 다 접고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 세 번째, 다 같이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님들을 만난 것도 감사.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님 만난 거 감사할 거리들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제 주변에서 주위에서 성도들 때문에 속 썩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동해중앙교회에 인격적이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이상한 목사 안 만난 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별로 아닌가 보네. 제가 이상한가 보네. 여러분도 이상한 목사 안 만난 것도 감사할 일이요. 아직도 17분이 아멘을 하네. 별로 이상한 목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멘 하시고. 이상한 성도 안 만난 것도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얼마나 다 좋습니까? 예. 다 좋아. 예. 또한 건강한 몸과 정상적인 인격,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살게 해주신 거 또 감사해. 다 같이 건강한 몸과 정상적인 인격,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여기 다 아파요. 아프면 여기 나와 계시겠어. 여기 나와 계시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 이상한 사람들 정말 많아요. 인격적이지 못하고 이상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지는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나 진짜. 예. 그런데 우리에게 정상적인 생각을, 사고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 범사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니까 좋고, 여름은 초목이 울창하고 우거지니까 좋고, 가을은 열매가 있어서 좋고, 겨울에는 하얀 눈을 볼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해. 봄은 건조해서 싫고, 바람, 봄, 아유 동해 바람 싫어. 봄 싫어. 여름은 더워서 싫어. 왜 이렇게 더워. 가을은 고독해서 싫고, 겨울은 왜 이렇게 추워서 싫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 감사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예요. 해석의 문제, 기준의 문제예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집에 다 전기 들어와요? 한번 전기 들어오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다 들어와요? 아니 손 들었는데 왜 안 들어요? 안 들어와요? 전기가 들어온다면 이 세상에 전기 혜택을 못 보고 사는 20억의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감사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인구가 몇이에요? 70억. 20억 명이 전기 혜택을 못 누려요. 여러분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 여러분의 집에 이 우물에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 개울에서 물 길어다 잡수신 분 안 계시죠? 다 좋은 식수를 공급받죠? 이 세상에 제대로 되지 않은 물을 그냥 막구정물, 그냥 개울물 이런 거 먹는 10억 명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루 1,000원으로 생활 1,000원 이상 가지고 돈을 하루에 1,000원 이상 가지고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1,000원 가지고 사는 사람 없지 뭐. 근데 1,000원만 하루에 1,000원만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이라면 이 땅에 12억 명보다도 더 나은 더 부자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세상이 하루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다면, 하루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 하루 한 끼조차 못 먹는 8억 명보다 여러분이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 동해중앙교 예배에 여러분이 나와 앉아 있다는 이 사실,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사람보다도 여러분이 건강하다는 반증인 것이에요.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냉장고에 음식 다 떨어졌나요? 있어요?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몸에 걸칠 옷이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에 75%의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부자인 것입니다. 70억의 75%면 얼마요? 50억 이상. 이 땅에 50억 명보다 더 여러분이 다 부자로 살고 있다는 것이. 은행에 통장이 있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 작은 접시에 동전을 모아서 저금통에 이렇게 그런 여유가 있다면 여러분은 세계 8% 안에 드는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글을 대부분 다 뭐 이제 좀 눈도 그렇고 참 또 안 배워서 그런 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글을 읽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글 모르는 20억 명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 인생, 복된 인생,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93.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마른 산